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적인, 어쩌면 초월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그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 바로 나사렛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언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이사야의 글이지요. 앞에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메시아가 바로 그들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의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하였느니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가득 차게 하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앞에 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겨라는 표현은 이 복음서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본 목격자들의 표현을 이 놀랍게 여겨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우리에게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바로 메시아이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특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나사렛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 민족 전체를 이 압제와 사로잡힘에서 풀어줄 진정한 희년을 이 젊은 청년이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앞에 약속, 그 메시아가 그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항상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말씀에 감동하고 찔림도 있고 그렇게 놀랍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의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있죠. 이 믿음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의 선조 노아에 대한 말씀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포악을 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요,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이 놀라운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온 세상이 심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온 세상이 심판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바로 방주를 준비하였지요. 결국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뒤돌아서 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결코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젊은 청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마지막 그때에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때의 구원의 반열에 그들은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진 것이지요. 보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짜 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젊은 청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 속담을 들여 그들의 속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지요. 이들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기적, 신기한 흥밋거리에 더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하죠. 가끔 한국 교회에서 드러나는 병폐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상만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의 숫자, 또 정치적인 영향력, 또 세상에서의 힘이 있음을 자랑하여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면을 지나가는데요, 한 백화점 입구에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았습니다. 그 장식을 보는 순간 정말 입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장식이 무엇을 위하여 장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장식을 보니까 꼭 이렇게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서 이리로 오보세요. 백화점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론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백화점 안으로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기쁨을 느끼며 물건을 사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상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일까요? 본질적인 것일까요?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성탄장식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하나하나 장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식을 만들고 아마 이 트리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였고, 또 이 트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본질적인 마음으로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성탄 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화려함만을 쫓는다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 본질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채 화려한 기적을 보기만을 원하는 구경꾼들로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해? 그냥 신기한 기적이나 조금 보여줘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옛날이나 당시에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과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했지요. 모두가 선입관을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것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특징과 성격과 모습을 아는데 라고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껏 같이 지내왔던 노아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방주를 지으니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배를 짓는다고? 그것도 산에다가 이 무식한 친구야. 바다에 배를 만들어야지. 이 세상이 이렇게 좋고 편한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렇게 노아를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갔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져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기적을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인기를 끌고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교훈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오신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민족에게 배척을 당했던 그 선지자의 계보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고난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신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고 인기를 얻었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였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으며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그 말씀은 응답되어졌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어쩌면 그들의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며 나아가셔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잘못된 선입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방의 여인과 이방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요. 그 하나는 25절에서 2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3년 6개월간 하늘을 닫아 온 땅에 가뭄과 큰 흉년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었고요, 이스라엘의 가부 중 한 사람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 한 가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는 단어이지만 헬라어로 사렙다라고 불려지는 것이지요.
사렙다 한 가부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최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의 말입니다. 음식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이 가부가 말한 말이죠. 마지막 이 한 움큼의 가루와 또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이제는 나의 아들과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지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 엘리야의 형색이 어땠을까요? 여행자였고 그도 먹을 것이 없어 허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긴 여행에 지친 모습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을 것이고 남루하고 허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가부의 마지막 양식이었는데 이건 먹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부는 그의 남루하고 허름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한 떡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은 믿음이 있었죠.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그의 가족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은 선택받았기에 구원을 얻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잡혀온 이스라엘의 여종이 그 주인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큰 치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이렇게 정복당해야 할 작은 나라에가 한 선지자에게 머리를 쪼아린다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미약한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고 길을 나선 것이지요. 그렇게 한 약한 나라의 한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종의 말을 귀 기울여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나와 그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문 안에서
고작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권유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요정의 말을 믿고 또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방언을 합니까? 화를 내며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수 없으셨지요. 준비된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을 내어도 예수님께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으로 주님은 그들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지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의 어떤 초연적인 신비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위험 가운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위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한다면,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며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귀를 닫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경험, 내 느낌,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저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렙다 가부도 나아만 장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아주 위급하고 심각한 문제였고 또 그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뭄으로 흉년인데 어디에 가서 그 어머니와 자녀가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병이 점점 심해져 살이 썩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것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무리 세상적 능력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주님만 모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넘쳐날까요? 저는 감사가 넘쳐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될까? 내가 해봤는데 할 수 없어. 그런 선입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